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거친 파고를 헤치면서 그런 인생의 항로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많은 물고기를 찾고 나름대로의 결실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거친 바다 가운데서 그 물결을 헤치고 그물을 던지고 함으로써 어떤 때는 고기 많이 잡기도 하고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해변으로 돌아오는 그 배에 보니까 아무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빈배로 돌아오게 되는 그 배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마지막 돌아오는 항구에서 자기가 그렇게 모든 인생의 항로 가운데서 그렇게 힘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실이 없는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그 모습을 보며 앉아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에 빠진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면 시몬 베드로라고 당연히 말씀하시죠. 맞아요. 시몬 베드로가 맞습니다.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몬 베드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얘기하고자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냐? 김승호 집사님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두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본문에 나왔으니까 놔두고 제 주변에서 김승호 집사님, 전여룡 집사님 두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이거 보면서. 김승호 집사님은 우리 개척 초기부터 있던 사람은 알겠지만은 나중에 오신 분들은 누군지 모를 겁니다. 우리가 개척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허남의 집사님 부부하고 김승호 집사님하고 그 가정하고 김승호 집사님이 운영하던 강남에 일식집이 있었습니다. 그 일식집에서 우리가 개척이라기보다는 그냥 예배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진리백교회 그 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렇게 잘 나오시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로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한동안 이제 교회에 못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평택으로 이사를 가셔서 거기서 음식점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평택에 있는 또 제 동생 다니는 교회가 있어서 여기를 소개시켜주고 거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잘 저기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소식이 끊어졌는데 이제 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몇 번 나오시다가 교회 못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초기에 몇 번 통화하다가 하여간 거의 뭐 5, 6년 이상을 소식이 끊어진 채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 그 전쯤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해서 김승호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웬일이야. 목사님 여러 가지에다가 사실 제가 지금 암이 사기입니다. 딱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김승호 집사님을 찾아뵙고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승호 집사님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분의 삶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과 같은 거친 바닷 가운데 인생의 바닷 가운데서 그거 싸우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받아 나간 목적에 합당하게 그 고기를 잡으려고 힘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인 항구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배만 있는 그런 상태로 오겠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고 했지만은 지금 인생의 결말에 이제 와서는 이제는 혹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암삭인데 아무것도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훌륭하게 해놓은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파산 같고 모든 게 다 영육간에
아무것도 없는 나싱의 상태, 이런 걸 고백했어요. 그래서 한없이 절망과 실망과 시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한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예수님 대신 제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힘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건 마지막에는 이제 집사님이 그 후로 우리 주님을 다시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태까지 인생에서 누리지 못했던 빈배였던 그 상태, 그 심령의 그 삶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삶의 그 배가 가득해지는 그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랐어요. 집사님, 지금까지 빈배로 살아왔다 해도 항상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한 거다. 이 마지막에 주님과 다시 함께 교제함으로써 집사님의 인생의 빈배 위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그 물고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해지느냐. 그전에는 단순하게 가게 장사를 해서 돈 버는 그 눈에 보이는 물고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령의 평안을 주는 그 물고기들이요, 또 그 육신의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이걸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그 다음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김승호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각자 삶을 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빈배인지를, 전여름 집사 얘기했지만 정여름 집사는 너무나 이게 극적이어서 나중에 한번 간증을 시키려고 그래요. 또 이제 아는 사람은 이렇게 교제 속으로 나눈 사람 알긴 다 아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딱 두 사람이 너무 확 떠올라가지고, 우리 삶을 다 돌아보십시오. 각자가 다 빈비 인생을 사는, 나름대로 중간 인생의 항로 가운데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회 처먹고, 처먹다가 말 이상 회를 쳐서 먹고 뭐 이렇게 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이 딱 망빠지 이르게 되면 내 삶이 빈배구나. 여러분이 예수 믿던 안 믿던 이 중년 남성들의 특징, 퇴직할 때쯤 되면 그렇게 우울해진대요. 세상에 특별한 권력이나 뭐 재물이 엄청 많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생에 해놓은 것이 뭐가 있나? 뭐가 있긴요. 직장도 잘 다녔고 가정도 이렇고 사실 해놓은 것도 많았는데, 사람들이 꼭 생각하는 게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나? 그게 우울해진대요. 퇴직할 때쯤, 특히 퇴직하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삶이 완전히 빈배였구나.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니까 원래 인생이라는 게 있던 없던 가지던 취하던 인생의 항로 가운데서 간간히 고기를 잡는다 해도 마지막 항구로 돌아갈 때쯤 되면 다 빈배라는 거를 인생이 다 느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어가 있는 삶 가운데서 실제 나의 삶이 너무 빈배와 같이 내가 그렇게 힘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완전 지금 상태가 빈배와 같은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적인 거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지 상관없이 내가 나름대로 경제적인 문제라면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건강 문제라면 내가 좋은 것도 먹고 건강도 관리하고 막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건강은 더 악화되고 돈을 벌려고 힘쓰에도 불구하고 돈은 더 날아가고 완전히 사업이 망해서 쫄딱 나앉게 되고 바깥에 나앉게 되고,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도 고달픈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빈배를 가지고 다 마지막을 향해 가지만,
우리는 인생의 중간중간 가운데서도 아니면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삶이 빈배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현재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실망에 빠져 있는 시몬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를 주고 궁극적으로 솔루션, 해결을 해주시고 그 비어있는 배에 가득 채우는 만선의 기쁨과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의 빈배가, 인생의 빈배가 가득 채워서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 이름이 시몬이었죠. 제자가 되기 전에 시몬으로 나옵니다. 시몬과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나중에 이제 제자가 되는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는 과정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해야지 이게 전체 내용의 흐름상 매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5장 여기 요 앞 주제가 8절부터 11절까지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7절까지 끄는 거는 11절까지 다 하려다 보면 또 제한된 시간에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설교하려면 또 막 뛰어넘고 압축하고 그러면 여러분 끝나고서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지? 이럴까봐 7절까지 잘랐습니다. 사실은 오늘 7절 하는 것은 소주제예요. 오늘 하는 건 오늘은 주제지만은 다음 주에 할 거에 소주제입니다. 다음 주에 할 게 대주제예요. 다음 주 꼭 설교 이거 연관해서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요번 주 설교도 다음 주 꼭 같이 연관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주제인데 다음 주 연관해서 소주제입니다. 7절까지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 5장 1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과정이고 지금 시몬이 어떻게 제자가 되느냐 이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의 앵글이 어디부터 딱 비춰주고 있습니까? 2절이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어부들 시몬의 카메라 앵글이 처음에 딱 가는 게 아니라 영화 시작될 카메라 앵글이 처음에 딱 어디 딱 비춰지냐면 이 시몬과 제자가 아닌 어디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딱 앵글에 잡혔어요. 누가가 그거부터 기록을 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누가복음 앞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누가가 꼭 이걸 물론 순서적으로 기록한 내용도 있지만은 꼭 순서적으로 기록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인 시간적인 순서는 시몬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은 제자가 된 이후에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두 가지 내용이 다 있는데 시몬이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걸 바꿨어요. 누가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 장면도 어느 내용의 맥락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냐면은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질병 들린 환자들 고쳐주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누가가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 일의 일환이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갈릴리 지방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계셨다.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 뭐냐? 제자들을 부르신 게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다. 지금 누가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순서가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 전환을 딱 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 부르시는 과정이 나온 겁니다. 이게 다음 주에 할 주제와도 연관되어 있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이 카메라 앵글이 갈릴리 해변 갈릴리 해변 쫙 비쳐요. 많은 무리들이 막 군집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막 설교하는 모습이 탁 카메라에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앵글이 쫙 다시 이쪽에서 앵글이 쫙 옮겨져가지고 갑자기 뜬금없는 어느 두 어부가 3명의 어부가 나타나요. 다시 카메라의 앵글이 한 명의 어부 시몬한테 딱 초점 맞춰져요.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자,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죠? 이 시몬이 이 세 사람이 고기를 배가 2개예요. 2개니까 시몬의 배,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배 나갔다가 밤새 고기를 잡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마리수가 안 나와 있는데 원문상의 뜻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nothing. 아무것도. 그러니까 멸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아니, 그래, 밤새 잡았으면 멸치 한 마리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마도 시몬과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이 몇십 년간 어부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부 생활 몇십 년 역사 가운데 이런이 처음일 거예요. 어획량이 좀 없어도 몇 마리라도 잡아요. 밤새 잡으면 몇 마리도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마리도 멸치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결과를 맞이해서 빈 배로 해변가에 나왔어요. 그때 이 시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모든 공장에 불이 다 났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한테. 사업이 쫄딱 사업이 부도 몇십억짜리 어미 부도가 났어요. 이 어부한테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부의 삶이란 게 매일매일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날씨가 좋은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나가가지고 한꺼번에 잡아서 일주일 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야, 어떻게 한 마리도, 미치겠다 정말. 나 집에 들어서 아내 얼굴 어떻게 보고 애들 얼굴 어떻게 보고 장모 얼굴 어떻게 보냐. 애들이 나오면서 아빠 아이스크림 사왔어. 고기 잡을 때마다 그래도 아이스크림도 사가고 호두과자도 사고 그랬는데 이 사갈 돈도 없고 애들 얼굴 어떻게 볼까. 그리고 이 정도 하면은 사람이 자신감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야, 이거 진짜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다 없어진 거 아니야? 나 앞으로 어부의 삶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뿐만 아니고 이 결과 때문에 오는 불안감, 심리적 압박감, 이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도 거기에 진짜 다 안 잡히면 어떡하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밤새 고기 잡는다고 파김치가 됐고, 마음은 아무 결과도 없으니까 실망한 낙담으로 탁 해가지고 그물 씻는 것도 막 이렇게 씻었겠어요? 고기 많이 잡은 날은 그렇게 씻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런 식으로 뻔해요. 그때 어느 분이 딱 오세요. 그리고 허락도 없이 딱 그 시몬의 배 타는 거예요. 그물 다 씻고서 그물 총에 딱 배 그 구멍 속에 탁 넣으니까 배 탁 타시고, 배 좀 조금만 띄웁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입니다. 시몬이. 물론 시몬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계속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증거로 다니셨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무트로 나와 보니까 해변에 많은 사람이 군집해 있고 이랬다 보니까 또 뭐 예수라는 사람이 뭐 말씀하고 있나 보다. 근데 그게 자기와는 별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 사람이 그 상황에서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지금 자기는 죽을 지경인데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든 말든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난 싫어. 근데 이 양반이 자기 배에 딱 타버렸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죠? 당신 뭐예요? 왜 남의 배에 허락도 없이 타요? 이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상식적이라면. 그래도 이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막 나쁘게 얘기하는 거라도 공손하기라도 근데 여기 보면 나게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호칭이 선생님. 근데 왜 제 배를 왜 타시죠? 이래야 되는데 시몬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 좀 조금만 띄워봅시다. 내가 여기 있는 설교를 좀 이렇게 하기 좋게 배를 살짝 한 1m만 딱 이거 여기 해가지고 왜 띄웠는지 아세요? 갈리 해변에서 되진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사실은 군중을 핑계 삼아서 베드로한테 설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살짝 띄워서 배를 살짝 띄우고 그럼 베드로는 옆에 앉아 있잖아요. 혼자 시몬 혼자. 그리고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끝나고 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하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서 고기를 잡으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 시몬이 뭐라고 거기 대답합니까? 선생님, 이때는 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왔지만 이렇게 나싱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당신의 선생님 당신의 말씀을 뭐라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말에는 번역상 확 드러나진 않았는데 원문상에서는 이 베드로가 반신반의해요. 그러니까 주님이야 그러세요? 깊은 데 던져보겠습니다. 확신이 참 그런데 머리 쫙 그러면서 깊은 데로 던지라고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갈릴리 바닷가의 특징은 물론 오늘날도 그래요. 깊은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안 잡힌대요. 왜냐하면은 이 그물 자체가 깊은 데 확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다 도망간대요. 물론 오늘날에는 그물 성능도 좋고 요즘 동력선이라서 몇 대가 합쳐가지고 음파 탐지기 해가지고 물고기 떼가 어디 있다 보면 동력선에 탁 테레비에 나오잖아요. 이 저인망, 그러니까 이 추가 무거운 것들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냥 몇 대 배 탁 해가지고 싹 하니까 깊은 바다에서도 그나마 물고기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원시적인 그물과 이 어성 구조로는 깊은 바다가 아예 못 잡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얕은 거, 이렇게 눈에 물고기 떼가 다니는 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야, 저기 보인다! 쳐! 투망 던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늘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 잡았는데 상식적으로 깊은 물가에 잡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밤새도록. 그러니까 낮에는 물고기들이 다 이 갈릴리 바다가 물이 맑아요. 호수가. 그래가지고 낮에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수초 이렇게 이 돌 밑에 같은데 다 숨어 있대요. 일단 밤에 활동한대 이 고기들이. 그래서 밤에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어부들이 밤에 잡는데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반대 다 얕은 데가 아니라 깊은 데. 또 지금이 어떻게 밤새 잡고 왔고 지금은 낮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가 아침서부터 모여들었으니까 설교 좀 하셨으니까 오전 한 11시 그때쯤 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 시각 된다면. 그럼 물고기도 없을 때예요. 근데 어부의 상식과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이 안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는 근데 선생님 제가 밤새 잡았거든요. 얕은 데 가가지고요. 그 예수님께서 잡아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예수님한테 말씀 안 했을 거예요. 속으로만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인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시몬이 왜 이게 지금 확실히 나 같아도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 필요하잖아. 그물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귀찮아. 그물 또 꺼내야 돼. 육체적으로 이제 다 씻어서 집어 귀찮고
거의 육체가 귀찮아도 마음이 어떤 확신이 있으면 그 육체의 귀찮을 무릅쓰고 딱 꺼내가지고 할 텐데 마음으로 생각하고 생각으로 생각해도 전혀 확률이 없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죠?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던 말씀에. 즉 이 얘기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명령 내리기 전에 뭐 했다 그랬죠? 몇 시간 설교 들었어요. 배 옆에서. 설교의 내용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지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도 아마도 시몬은 야, 내가 간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소문 들은 거, 야,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슨 병자 고치셨더라,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거는 우리 랍비들하고 하는 설교는 전혀 다른 하늘의 소리였더라.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거 바빠서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못했지만 오다 가다가 여러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다. 내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 아, 맞아. 내 친구 누가 우리 옆집 사람이 지난번에 어디 어디 가보나 하면 갔을 때 그런 설교 들었다는데 그리고 뭐 귀신이 어떻게 내쫓았다는데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자기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믿진 않지만 그래도 신뢰감이 생긴다면, 야, 진짜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뭔가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리고 고기가 만선된 건 맞지만 지금 죽을 지경, 지금 막 자살하고 싶어요. 애들 어떻게 봐? 근데 설교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죽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고기가 잡히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설교 들으면 왠지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평안해져요. 왜 이러지? 힘을까? 그러면서 시몬 마음에 좀 이상하다. 어쨌든 마음 편하네. 이제 집에 가서 다시 뭐 현질작 좀 적어야지. 일단 지금 당장은. 이런 걸 느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확신은 안 설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지만 그냥 순종해서 가본 거예요. 가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자기의 배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간 야고보 요한에 막 그물이 찢어질 대로 막 와, 야, 야고보! 그래서 여기 막 빨리 돼. 와. 그래가지고 2배에 가득 찼어요. 이것도 나중에 2배에 가득 찬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2배가 만선으로 가득 찬 만선을 하며 이 사람들이 이걸 봤어요.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다음 주에 꼭 드셔야 돼요. 오늘은 만선으로 가득 찼다. 이것까지만 해요. 만선으로 가득 찼어요. 인생의 빈패에 풍요로운 삶을 초대해 주신 우리 예수님. 이거 제목 중에 하나겠죠? 제가 질문도 이게 제목도 있죠. 인생의 빈패에 풍요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는 우리가 결론에 있는 것부터 하면은 일단은 확신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완전히 100% 확신이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것들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듣고, 유 목사님 보고 또 성경도 보고 인류 역사를 막 바라보면, 예수 믿었던 사람들 행적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런 사람들 얘기 듣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한번 순종해보자.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조차 가지고 순종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중병을 앓게 됐어요. 그때 이거 기도한다고 기도한다고 뭐 사업 어음 부도난 게 다시 살아나? 믿어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시자 그 얘기예요. 기도하고 주님 저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이거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또 유목사님 저 팔팔 뛰는 거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천국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할 때마다 팔팔 뛰. 그래, 인류 역사를 오면서 이 기독교인들 인류 역사에 기독교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 믿어보겠습니다. 믿져야 본전인데 이러고라도 믿고 순종해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뭐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아예 나는 그러지 않아서 안 해. 그러면 아무 역사도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가 만선이 된 과정에서 구체도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봅시다. 일단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펼치겠나 그 얘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보면 집 한 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잡아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으로서는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제자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5마리 정도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밤새 잡았는데 하나님이 아예 물고기 떼를 그쪽 못 가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금을 치는 데다 물고기 다 달아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왜 그렇죠? 사람이 인생의 가장 쓴맛 이런 걸 볼 때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만선이 돼가지고 물고기 잡아 돌아왔어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설교 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 물고기 정리해. 오지 마. 이 물고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잡은 거 이거 정리하고 팔고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빨리 해야 돼. 선생님,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인 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게 잘 되잖아요. 영적인 세계, 천국, 지옥,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하나도 안 들려요. 좋은 거 같긴 한데 이거 지금 저와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게. 거기에 10마리만 잡았어도 희망을 가져요, 사람은. 오늘따라 재수가 없네. 그러니까 오늘따라 재수가 없네로 생각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이게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 진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런다니까. 좀 일이 안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인간의 자기를 가지고 뭔가 처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완전히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면은 다 내려놔요. 덜 죽으면은 조금 죽었을 때 계속 자기가 있어요. 자기 뭘 하려고 그래요. 완전히 죽으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살릴 때 하는 방법 알죠? 팍 기절시켜야 된대요. 이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조금 힘이 있으면은 막 달려 들어가서 사람을 물이 막 밀어넣으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팍 때려가지고 기절시켜야지 사람을 꺼낼 수가 있대요. 하나님 그렇단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를 죽여놓아야 돼요. 안 그러면 바등바등 뭔가 이번에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 사장님이 뭐가 하나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관리를 잘못해서 건강이 나빠진 거라니까요.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완전히 한 마리도 없고 내 삶에서 정말 죽음뿐이 없구나. 자살해야 될 그런 상황뿐이야. 이런 상황이구나. 이럴 때
이거는 인간의 재수 좋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고기를 다 빠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올 때, 네, 목사님이 한번 그때 얘기하셨지. 완전 나를 죽음으로 코너로 몰아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양 알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처음에 다가오세요. 여기 시몬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배에 오르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찾아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시몬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안 했어요. 당신 내 배에서 내려요. 배 좀 띄우자 하니까 뭐 알겠습니다. 배 좀 띄워보죠. 하고 들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이 만선의 풍요와 기쁨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처음에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걸 듣고 거부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 육체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합니까? 이게 저같이 목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어떤 교우들을 통해서 교우들을 통해서 권면해요. 야, 예수를 아예 안 믿었다너다. 한번 교회 나가보자. 점집만 다니지 말고 한번 교회 너무 힘들지 않으면 교회 나가보자. 이게 다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안 나간다니까. 뭐 거기 나가도 해결돼? 안 나가. 이러지 말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목사님이 또 신실한 신자들이 와서 권면을 해요. 그래도 교회는 좀 나오셔서 한번 해봅시다. 저 권면하지 말라니까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못 이기는 척하고 권면 100%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교회 나와서 앉아 계세요. 여기 시몬과 같이 일단은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처음부터 뭐 베드로가 길쫑긋하고 들었겠습니까? 이러고 들었을 거예요. 그래 다 틀려요. 귀는 뚫려 있으니까. 점점 이러시단 말이에요. 인간의 여기 완악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게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베드로가 다혈질인데 이런 단순한 그 강한 거인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 강팍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네, 앉으세요. 근데 우리 어떤 사람 강팍한 사람도 있어요. 내 배 타지 말라니까 왜 타세요? 나 부르지 마세요. 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특징이 그거예요. 가룟유다는 완악해요. 베드로는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으면 경직으로 따지면 베드로 죄가 더 커요. 가룟유다보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개새끼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가장 쌍스러운 욕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근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오시는 그 눈빛을 베드로는 받아들일 줄 안 거예요. 단순해서. 그 눈빛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 눈빛 저한테 그렇게 비치지 말라니까요. 가룟유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죄에 빠졌어도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낼 때 받아들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 따뜻한 느낌 보내지 마요 좀. 이게 완악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찾아오심, 이걸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여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끝나고 하셨어요. 설교를 끝마치고 명령을 해주세요. 왜냐? 베드로가 말씀도 안 마치고 했으면은 에이 선생님 뭔 말씀입니까? 밤새도 그리고 순종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반신하면서도 나간 건 조금 말씀드렸듯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뭔가 위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얘기 뭐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험난한 과정 속에서 빈배로 지나갈 때 말씀을 꾸역꾸역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젠가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아예 순종 자체를 안 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듣다 옆에서 듣다 보면은 야, 이게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 옆에 무슨 집사, 김 집사도 이 집사도 그렇고 회심했다고 그러던데 이게 간증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경험했다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진짜 그 사람 나랑 상황이 비슷했던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업을 일으켜 주셨지? 병을 낫게 해주셨지?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자꾸만 녹아져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바탕이 자꾸만 이렇게 닦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었다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시험이 들어도 교회는 그냥 꾸역꾸역 목사 야 너 나오지 마. 제가 왜 안 나와요? 목사님이 나오지 마세요. 옛날에 그런 분 있어서 뭐라고 그래. 야 너 교회 나가 그러니까 제가 왜 나가요? 목사님 나가셔야지. 제가 이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사람인데요. 목사님 나중에 갔잖아요. 목사님 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말씀하시고 이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깊은 데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고가 잘 잡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얕은 물가예요. 깊은 곳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신념을 벗어난 거예요. 깊은 곳이라는 건 익숙치 않은 곳이에요. 시몬은 늘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 잡았어요. 깊은 곳에 잡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경험상. 그리고 깊은 곳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 이제 원문상의 뜻은 뭐냐면 이게 우리말 번역은 깊은 곳으로만 돼 있는데 이게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시면 깊은 곳. 그러니까 물이 막 시커멓게 보이지 않는 곳 있잖아요. 우리 계곡 같은 데 가보면은 소라고 해요. 소. 다이빙 잘하는데. 그 소가 근데 저도 겁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막 아무 데나서 막 다이빙하고 그러는데 딱 어느 때인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물이 막 시커멓더라고요. 엄두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시커먼 속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씨 저 속에 뱀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냐.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시커멓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초록색 정도면 팍 뛰어들 텐데 시커먼면 진짜 순간적으로 두려워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계곡 깊은 검은색 소 보면 다 뭐 용자가 들어가요. 그 용이 승천했다. 옛날 사람들 그 소가 깊으니까 거기서 뭐 용이 산다. 맨 그런 거.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왜냐?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게 시커매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 별별 상상을 다 해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온갖 걱정을 다 하듯이 보이지 않으면 별별 생각을 다 해요. 인간이 깊은 곳이란 거예요. 인간이 불안에 떠볼 수밖에 없는 도대체 앞이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이게 다 깊은 곳이에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싫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도 뭔 일 해도 앞일이 예측 가능한 이런 걸 다 원해요. 예측 가능해야만 불안하지 않아요.
예측이 안 되면 막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다 뭐예요? 얕은 물가 다 보여요. 물고기 지나가고 있구나. 저 깊은 곳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깊이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 얕은 물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 익숙한 거,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신념, 꼭 그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신념, 사고방식 얼마나 여기서 벗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윤리 도덕적 막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윤리 도덕적으로는 막 괜찮은데 이방 종교, 불교를 믿었다가 무당에 있다든가 이단에 빠졌던 사람 예수 믿는 경우 있거든요. 누가 더 힘들 것 같아 신앙생활 때? 두 번째. 그냥 술 마시고 퍼마시고 사람 때리고 죽이고 이런 사람 오히려 나중에 저기예요. 근데 이 사상적으로 이단 사상 물든 사람은 안 빠져요 그게. 무지무지 무서워요 그게. 예,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익숙한 거예요. 겸손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요 그런 거를. 그게 깊은 곳이에요. 너무 얕은 곳.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면서 다 얕은 곳을 선호합니다. 내가 익숙하고 상식과 이성선에서 이성으로 생각할 때 괜찮은 거, 논리적으로 맞는 거, 예측 가능한 거. 근데 우리는 그 상식에 나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논리도 안 맞고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과 너무 달라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얕은 물가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거 못 버리면 주님의 큰 은혜 결코 맛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깊은 데로 가질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깊은 곳에 가야만 만선이 되는 물고기의 체험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우린 그게 싫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살아와봤자 인간이에요 우리는. 잘난 인간, 우리가 다 별벌 없는 주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린 뽀개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내가 이거 옛날에 유교비 우리나라 복음 전해질 때 그 유학 양반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양반. 그 자기 나라인데 그게 엄청 인생의 벼슬. 야, 우리 양반의 이 격식과 예절, 개뿔, 개똥이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네들 내가 어떻게, 이 고상한 나의 삶을 무너뜨리라고? 고상, 개뿔.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거 없어요. 다 더러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죄인이야, 다음 주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죄인이란 건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진짜 내가 여태까지 배우고 익혀오고 가진 생각들 다 살아온 방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깊은 데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얕은 물가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저 깊은 바다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그것이 불안하고 내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또 내 상식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을 저어서 저 깊은 바다를 가보십시오. 그리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해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왕의 신앙생활하는데 누리면서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김성훈 집사님이 얘기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분이 제가 사실은 그전에 김성훈 집사님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안 나눴거든요. 뭐 신앙의 상태 이런 걸 맨날 같이 있으니까 그냥 했는데 이분이 제 마음이 너무 암 사기라니까 뭐 병원에서 몇 개월 정도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야, 이 큰일 나다. 돌아가시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김 집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나 그거 확인하려고 계속 제가 그걸 대화 나눌 때마다
구원에 관한 거 하나 그 본질적인 그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전혀 김승우 이사님한테 알지 못했던 거 얼마나 마음이 겸손한지를 몰라요.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쏙 그게 느껴져. 그냥 확확 그냥 스폰지 칙칙칙 받아들여요. 야, 하나님의 택자였구나. 그 지민이 말 들어보니까 실제로 아빠가 교회를 늘 그리워했대요. 그렇게 사시면서도.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냐면은 이제 아빠가 아프니까 이제 지민이가 지금 원래 스튜디오에서 외국 다니다가 미군하고 결혼해서 일본에 삽니다, 지금. 근데 이제 아빠가 아프니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하다가 아빠 혹시 이제 몇 개월 더 살지도 모르는데 아빠 여태까지 불행하게 살았는데 나머지 기간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지민이가 아빠 지금 생각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 얘기해봐. 마지막에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김승 집사님이 유흥주 목사님 저를 얘기하더래요. 나 유 목사님 제일 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생이라도 진리 뵙고 나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근데 내가 몇 년 동안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미안해서 연락을 하냐. 그러더래요. 지민이 아빠 그게 무슨 얘기냐고 지금 아빠가 행복해야지 연락하시라고. 그래서 김승호 집사님이 지민이 말 듣고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연락을 안 하려고 하다가. 만약에 김승호 집사님이 지민이 말을 안 들었으면은 풍성한 삶의 마지막 부분에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죠? 지민의 권면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빠, 이 목사님 만나봐. 연락해봐. 제가 김승우 집사님이 지인님 말 듣고 했다는 것도 마음이 이게 낮아진 거예요. 누가 말하면 그래 내가 너 유 목사님 너무 미안해서 연락하기 싫지만 그래도 너가 그렇게 하니까 한번 연락해볼게. 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그게 다 험난한 게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더래요, 지민이한테. 저는 못 들었는데, 술 마시고 그러시면서도, 야, 지민아, 나 유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막 빈배와 같은 상황 그런 속에서, 옆에서 여태까지 권면해줬던 사람들 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해준 말들, 그게 다 하나씩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사님,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세요. 지민이 여러분 그걸 무서워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빠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살아온 것 같은데 뭐 유리도 나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술 마시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니까 했는데 저 목사님 제가 천국 지옥이도 잘 모르겠지만은 천국 있으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두강도 그때도 병원에 있을 때도 얘기했어요. 이 장례식도 설교했지만은 그때 얘기하면서 김승우 집사님 특별히 집사님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교회 안 나오셨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네, 집사님. 아멘. 그래도, 무슨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그냥 쫙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목사님 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김수고 이사님의 그 심령의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봤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빈배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당장 현재 상황이 진짜 빈배와 같이 삶에 아무 열매나 결실이 없는 경제적인 거나 건강이나 모든 곳에서 실제 삶의 정황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 목사님 저는 빈배 아닌 것 같은데요? 껍죽거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한국에 도달할 때쯤 되면 다 빈배예요. 다 빈배예요. 딱 가보니까 빈배네. 그걸 미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빈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수님은 당장 아니지만 말씀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신자와 가족들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 주님의 부름을 듣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에 거부하지 마십시오. 뻗튀기지 마세요. 쓸데없는 고집들 받아들이세요. 100% 믿어지진 않아도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내 교회 일단 꾸준히 잘나가고 말씀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제일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라고 목사님? 그 말이 됩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익숙한 방식, 보이진 않지만, 내 상식에 맞진 않지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에 맞지 않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나이다. 반신반의할지라도 100%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깊은 데로 놀저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물을 던지십시오. 여러분들의 깊은 곳은 무엇이고, 각자 여러분 삶 소그룹 나눌 때 다 나눠보세요. 내가 가진 깊은 곳, 내가 가진 얕은 곳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고 다 깊은 곳으로 가서 물 탁 던져가지고 거기에 빈배를 가득 채우는 만선의 기쁨,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풍요예요. 생명이에요. 시몬이 누렸던, 자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과 풍요가 전해졌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 배만 채운 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야고보, 요한 배까지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우리 가족부터 평안해져요. 여러분 봐봐, 예수 믿기 전에 맨 치고받고 싸우던 가족들이 예수 믿고 나면 화평이 생겨요.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들이에요. 오늘 시몬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와 경험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빈배의 인생에 물고기가 결실과 열매가 가득 찬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험난하고 파고치는 인생의 항로 가운데서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물고기를 잡아보겠다고 얼마나 내가 가진 지식과 힘과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참 우리가 노력해왔습니까? 때로는 그 결실을 얻기도 하지만은 현재 내 삶 가운데서도 그 결실이 없는 공허한 삶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만로의 항구에 도달할 쯤 되면은 모두가 빈배가 되어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알진대 그 빈배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해 우리 주님이 내 주변에 오심을 거절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맞지 않고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곳 분간하지 못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명령에 의해 반신반의하면서라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저 깊은 망망대해로 나가서 그물을 던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만선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얕은 것만 바라보고 얕은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욕심과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믿음대로 깊은 데로 갈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금 드립니다. 헌금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명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의 항로 가운데서 늘 빈배를 가지고 그 빈배 때문에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낙담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삶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배에 우리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만선의 기쁨과 풍요로운 주님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기 위하여 주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삶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